민족의 명절이라 부르는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것은 추석 명절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천절과 또 한글날이 또 붙어 있어서 양쪽으로 더 늘어난 기분입니다. 가족들이 또 시간을 두고 모여서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누고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0절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에서 이어진 말씀이죠. 예수님이 무리 중에서 제자들을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법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복에 대하여 선언하시면서 가난하며 줄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것이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복과 함께 화가 있을 자를 향하여서도 선포하시죠. 세상에 부요하며 세상에 배부르며 즐거워하며 세상의 칭찬으로 만족하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성공과 부와 권력에 반대되는 겸손과 용서와 사랑과 예수님을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높고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삶보다 낮고 낮은 곳에 겸손한 자리, 온유한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 누구나 바라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거꾸로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전복하는, 뒤집는, 급진적인, 혁명적이면서도 당시로도 꽤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을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좀 힘내서 노력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같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피하고 싶습니다. 귀를 막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중에서 이 제자들을 반드시 불러내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 주셔서 이 시간 강단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서 다시 기도라는 주제로 묵상할 때에 더 이상 내 감정의 자리, 정체되어 있거나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자가 있더라도 미워하는 자를 향한 선대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혹여나 막혀있고 닫혀있던 인간의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마저 막혀있고 닫혀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관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확장됨으로 참된 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로 본문 27절과 28절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여줄 사랑과 자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사랑에 대한 막연한 이상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시, 또는 소설, 영화, 사람이 사는 이 세상 속에는 이 사랑에 관한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잘못된 사랑이나 왜곡된 사랑마저도 단순히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더라도 그것 사랑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며 정당화시키죠. 또한 이 사랑을 핑계로 집착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 동성의 관계에서도 사랑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까지 벗어나면서
자신들의 그 사랑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위에 질서를 세우신, 또 그 가운데 함께 계셨던 예수님, 가장 위대하신 교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랑의 원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 28절을 보면, 2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누구를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을 주시는데 정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복음에서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헬라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너무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단어마다 특별한 그런 특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먼저 예수님이 여기서 이 스톨게라는 자연스러운 애정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에로스라는 단어 있죠. 낭만적인 그런 사랑 또는 철학적인 그런 사랑을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죠. 우정을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의 조건이나 장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죠. 이 아가페 사랑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랑이라기보다는 의지에 뿌리를 둔 사랑, 의도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주는 사랑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고전에서는 이 아가페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 그리스 고전에서는 쓰이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이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가, 그 개념이 지금 새롭게 펼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되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맘먹습니다. 내가 맘먹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하여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라는 의지가 담긴 사랑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대상입니다. 지금 이 아가페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원수입니다. 오늘 또다시 원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누가 원수가 생겼나? 제가 아까 가만히 앉아서 내 원수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서 저를 괴롭히던 장민성, 진재범, 오성진 있습니다. 이제 아직도 이름이 가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어떻게 살고 있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모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원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7절과 28절에는 이 원수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죠. 또 원수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 또 원수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종합해서 보면 이 원수는 내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죠. 내 반대편에서, 나와 다른 편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일지 떠오르십니까? 아마 몇몇 사람들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위에 우리의 원수가 뭐 몇몇 사람, 몇 사람, 한 사람 정도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는 우리 곁에 꽤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시 서민들이죠, 제자들,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서민들에게 있어서 원수들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당시 이 서민들에게 있었던 원수들, 제가 간략하게 간단하게 5가지 부류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원수들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 이 유대 땅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과 관리들이 식민지된 이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뜯어갔는지 불합리할 정도의 그 세금을 거둬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갑자기 사람들의, 주민들의 집을 수색하거나 유대인들을 강제 노역에 투입시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로마 병사가 유대인들을 강제로 짐꾼으로 부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권력자들의 횡포를 지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민들 원수 누구입니까? 로마 군인들이죠. 권력자들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원수들이 실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또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의 세금을 대신 거두었던 유대인 세리들, 얼마나 참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자, 그리고 종교적인 원수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의롭다 여기면서 가난한 서민들을 무시하던 바리새인, 서두개인,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존경을 받던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율법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백성들을 짓눌렀던 영적인 폭력자들이죠. 그들이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미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민족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항상 곁에 살아가고 있던 어딘가에 있는 원수들이죠. 오랜 세월 동안 종교적인, 이 민족적인 원한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더러운 사람들로 여겼죠.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사람들, 개와 같은 사람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인 원수들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가난했습니다. 차별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혈통 중심의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었죠. 병자, 나병 환자, 세리, 창기들 사회적으로 격리시켰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서로 미워했습니다. 서로 배척하고 모욕하고 서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있는 원수들이 있는 것이죠. 이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또는 일과 가정에 얽힌 미움과 증오로 멀어진 사람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문에서 이 미움의 관계에 있는 이 원수는 단지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원수들로만 보기에는 너무 그것은 막연한 적용입니다. 이 원수들은 사회적이며 종교적이며 정치적이며 민족적인 원수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대적의 관계로 자리 잡고 있는, 내가 더 이상 만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숨겨진 관계의 폭까지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차원의 원수들을 비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정치적인, 사회적인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가들이 있죠. 부패한 정치인들,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사람들, 불공정한 제도나 재벌 구조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격리시킵니까? 이와 함께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진보는 보수에 대해서, 보수는 진보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 출신이냐 저 지역 출신이냐 구분합니다. 적대시합니다. 내가 어느 당에 속해 있는지, 저 사람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어느 표현을 사용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까지 편을 나누고 증오하죠.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분명한 미움과 증오와 비난이 가득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에서 멀리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죄자들, 노숙인들, 때로는 이주민들, 외지인들. 내가 해를 입지는 않았는데도, 그가 해를 주지를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 울타리 밖의 사람들이라 여기고 텃세를 부리며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를 오해하는 친구들, 나를 뒤에서 험담한 사람들, 나를 상처 준 사람들, 나를 배신하고 무시하고 나를 부당하게 대한 사람들. 자, 그렇게 보자면 이 원수의 관계에 있는 이 폭넓은 관계로 보자면 원수는 한두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원수는 세상의 반일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편에 서서, 나와 다른 입장과 성향과 이념을 가진 내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글로는, 단어로는 원수, 이 두 자이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참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미움의 대상을 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참된 성도라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넷은 서로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점진적인, 점점 발전하는 그런 단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27절, 한절 28절에 담겨 있는 4가지 할 일인데요. 첫째는 사랑하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둘째는 선을 행하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축복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하라. 이 4가지입니다. 그럼 이 4가지 순서에 따라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이죠. 단어 그대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본능적으로, 우리의 본능으로는 미워할 수 없을지라도 마음 먹고 사랑으로 덮으라입니다. 사실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표현은 유대 문헌에서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문구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웃 사랑의 범위를 거류민, 이방인, 외지인까지는 확장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이방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살아. 대단한, 그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럼에도 그런 이방인들을, 외지인들을 받아들이라라는 겁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죠. 이방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확
확장한 일,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도 이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라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단순히 친절을 넘어서서 이방인들 다 넘어서서 이 원수를 사랑하기로 맘먹으라, 사랑하기로 선택하라,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지금 새로운 율법을 주시며 사랑의 완성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둘째는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을 넘어서 이제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 선대하라, 선으로 행동하는 결과를 보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미운 사람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사람일수록 먼저 호의를 베풀라. 밉더라도 먼저 내가 손을 내밀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세상의 속담입니다. 세상의 속담이죠. 선대하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미운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맘먹고 떡을 주라라는 거죠. 이번 추석에는 내가 먼저 떡을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 하나 건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리고 셋째는 이제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까지 갑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 축복으로 바꾸어 내주라라는 거죠. 사랑하기로 맘먹는 것, 그리고 떡 하나 내어주는 것, 선대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 축복을 빌어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본성은 저주는 저주로 돌려주는 거죠. 욕을 받으면 욕을 그대로, 아니 더 세게 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끝나지 않습니다. 악순환이죠. 악순환. 저주를 저주로 돌려주게 되면 그 저주는 내게 다시 돌아오고 더 세게 다가옵니다. 독한 저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악순환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은 내 속이 시원할 수는 있어도 어리석은 대응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함께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서는 이 저주와 욕의 악순환을 멈추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이어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갚아주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복을 주는 겁니다. 보복이 아닌 것이죠. 참된 복을 주는 겁니다. 다른 것, 좋은 것을 주는 것이죠. 축복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어집니다. 27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라는 거는 사실 원래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죠. 그러나 그 나에게 집중된 그 기도에 원수를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을 내 기도 안에 집어넣어서 기도하는 것,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내 본능으로 갚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내가 내 것으로 갚지 않습니다. 내 감정으로 갚지 않죠. 내가 받은 것 그대로 돌려주는 것, 되돌려주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께, 그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원수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상적인 말씀이지, 예수님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지 라고 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뛰어넘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중에 실제로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악대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향하여 악대하던 그 사람 몸이 뜨거워지고 막 열이 나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 품고 받아주신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죠.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친구들 대할 때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 관계가 어긋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내 마음 다시 잡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 먹고 사랑해 주기로 마음 먹고 기도하며 위태로운 순간을 넘어가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단과 기도와 순종이 새로운 관계의 길을 엽니다. 하나님의 화목의 역사를 그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일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 무엇이 우리의 본능을 누르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품게 하며 마음 먹게 만들고 내 온 몸에 올라가는 이 열을 식게 만들며 그를 향하여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내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띠를 매야 합니다. 내 걸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매야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내 마음에 사랑할 수 없는 마음에 이 사랑을 덧입는 것입니다. 덧입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겨울 코트, 두꺼운 겨울 코트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춥고 바람 부는 겨울에는 아마 장롱을 열어보면 정말 두꺼운 그 겨울 파카가 있죠. 예수님의 사랑이 이거다. 이건 나한테 없는 거죠. 나한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 때 내가 장롱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옷을 꺼내서 입는다 라고 생각하시며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옷을 입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대하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랑을 더하라. 이는 너희를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한 다락방으로 부르시죠. 그런데 이 제자들을 부르심은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부름도 있지만 한 사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돌이키려고 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앉으시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그런데 그 발에는 이제 곧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또한 발을 다 씻으신 후에 마음이 괴로워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 제자로 불러주시고 함께 했던 그 한 영혼들,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이 서로 질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음식을 한 조각 찍어서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 식탁에서 음식을 찍어서 접시에 초를 찍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것은 특별한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지금 유다를 향하여 유다야, 내가 지금 너의 마음 알아. 무슨 일을 너가 꾸미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 내 우정이 있다. 내 사랑이 있다. 이 마음을 받아라. 지금 너가 해야 할 일은 이 우정을, 이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런 의미였죠. 그렇지만 이 어리석은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의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기록하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걷어차고 스스로 영혼의 밤을 향하여서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미움을 미움으로 보복하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보복이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죠. 내게 원수라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마음 먹으시고, 나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그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는 예수님의 사랑의 코트를 입고 내가 이제 다가서리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이라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